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72문을 오늘은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들이 주어졌고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그러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대유리문답 172문에 대한 해답의 진술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고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뇌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비록 여러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상당히 그것이 고무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고민한다는 거, 심각하게 내면적으로 갈등한다는 것이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완전히 죽은 자들은 그런 고뇌나 내면적인 갈등조차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의 잔과 빵에 대한 깊은 성경적 교리적 이해를 갖기 전까지는 성찬에 나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가서야 오늘 성찬식이 있구나 하고 성찬식을 그저 연례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 없이 우리도 성찬을 그렇게 맞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는 일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찬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걸렸던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 확신한 건가? 이런 문제. 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나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바로 이런 이제 의심, 이런 것에서 비롯된 고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72문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떠신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구원의 확신, 여기서 핵심은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요한일서의 수신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받았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소멸됐고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깊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구원의 확신이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가변적이고 희미해지고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계속해서 거듭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그로 인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게 될 경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비례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가지 않고 여전히 무지와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어떤 무지와 나태함 속에서 그 영혼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퇴보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곁에서부터 멀어지고 그 영혼이 어두운 음지 가운데 마치 버려진 듯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버려진 듯한 차가움 속에서 냉랭함 속에서 거하고 그가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지 않든지 확신이 소멸돼 버리든지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회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가? 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회의와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영혼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신해서 나아가서 영생에 대한 견고한 소망과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로부터 점점 더 자유해지는 상태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대응하고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문제는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고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과 세속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두 마음을 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지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를 전혀 제어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죄책에 사로잡혀서 전혀 복음이 약속해주고 있는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전혀 그 영혼에 들여오진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어도 그 짙은 먹구름 아래서는 태양이 보이지 않듯이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짓눌리게 되면 이 빛나는 진리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신자의 영혼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확신하거나 소망할 수 없고 오직 깊은 죄책감과 양심의 억압과 괴로움 아래서 신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 아래 엎드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자는 어떤 권해를 하게 될까요? 자기 같은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고 결핍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깊은 괴로움과 자책의 마음도 결국 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가 택하심을 입은 신자가 아니라면 그토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에 대해서 무슨 괴로움과 고통과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지경에 놓여 자신에 대한 이 같은 비참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자의 영혼의 상태라면 그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귀리 문답은 이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가 그런 자기의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한없는 자기 자신의 그 무력감에 대해서 매우 자기가 우려하는 거예요. 남이 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기가 자기의 그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놓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만큼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무기력하고 정말 어떤 회의와 의심 속에 있을지라도 다른 거는 다 의심하지만 주가 내 구주이심을 내가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괴로워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그 박약한 의지로는 도무지 현재 지금 그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악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하고 진실되게 그 마음에 소원하고 있다면 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이미 준비된 자로 간주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자기도 수치스럽게 느끼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표지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전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애통해요? 왜 애통하죠?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처절하게 내 자신은 그럴 수 있는 의지도 힘도 지혜도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신자의 그 영혼 속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도 결코 당당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할지언정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주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그러나 그 죄책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선언보다 그 영혼 가운데서 더 크고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 영혼의 약속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불신할 수 있는가 하면 절대로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마음에 죄책감에 그 양심이 고통하고 있을지언정 야 그러면 깨끗하게 예수를 부인해버려. 뭘 그걸 붙들고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깨끗하게 부인하고 도망쳐. 그 뭐하러 죄책감에 그러고 살아. 그냥 안 믿는다 그러고 부인해버리면 간단하잖아. 아, 그게 방법이나. 아, 내가 그걸 모르고 뭐하러 교회 가가지고 맨날,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런 소리 듣고 앉아가지고 맨날 내 마음이나 졸이고, 그거네. 도망치면 간단하네. 그렇게 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움과 가책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의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가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고 내 자신은 이 진리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면 그래서 지금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모두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죄악에서 속히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를 이끄시고 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교리는 이로써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신자가 아닙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신자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그는 죄의 낙을 즐기며 고의적으로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준비 없는 성찬식을 자기 마음대로 습관처럼 참여하지만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다시 불신자와 방불한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갖 죄들을 행합니다. 대범하게 죄를 저지르고 신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부도덕한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의 말과 행실과 마음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어리석음과 고집과 강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다시 그 더러운 손과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이런 자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건 앞에 하고 다른 경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극도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극히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든지, 무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떤 진리가 아닌 걸 계속 고집스러움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찌됐든 죄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온 길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온유하지도 않아, 겸손하지도 않아, 늘 독불장군이고, 이게 뭔가 신앙이 괴기스러운, 뭔가 언밸런스한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입니다. 간절함도 열렬함도 다 사라진 채로 차갑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고집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예요. 신자긴 분명히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거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같은 영혼의 상태를 전혀 우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은 채로 완고한 영혼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무지와 어둠 속에서. 자, 그렇다면 그 또한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기보다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자기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 내 영혼에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가 생겨났다고 여겨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뜨거움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온유함이 없어요. 자기의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봐도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믿고 꼴 보기 싫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인데. 내 영혼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고,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감격과 감사와 영적인 희열을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비함으로 주의 빵과 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지체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지은 죄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사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자기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를 의지해서 그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들이고, 그는 주 안에 있는 자라고, 그리고 성찬에 나와야 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회의와 의심 속에서 구원의 확신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지만, 분명히 성경과 교리가 밝히고 있는 그 마음이 그의 영혼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가 된 자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된 자로 간주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교리는 이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들이 주어졌고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그러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처럼 엄청나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답을 얻기를 원했고, 그 답을 이렇게 기술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보십시오. 아직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때때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찬에 나아가기를 포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오히려 그러하기에 주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힘을 얻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겸비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예수여, 이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빵과 잔을 기꺼이 그가 받기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당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은 주를 의지할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의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자신의 죄와 연약을 돌아보아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빵과 잔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허물과 부족, 죄와 연약을 직시해서 뭘 가져야 돼요? 거룩한 슬픔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룩한 슬픔. 절대로 높아진 마음, 오만함으로 성찬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깊이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슬퍼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것부터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주께서 새 힘을 나에게 주시기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교만이에요? 의시되고 잘난 체는 게 교만이, 그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교만이에요. 전혀 기도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만하며 목에 곧은 모습이에요.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기억해야 될 바는 우리 안에 때때로 일어나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그 결의가, 각오가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나약한 믿음과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에게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도 없으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어떤 진지한 노력도 없이 그저 겨우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만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위해 뭘 시키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로부터 저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니 자기가 아프든 가족 중에 누구 아프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낫기 위해서 병원 다니고 간호하고 하는데 왜 자기의 영혼이 수십 년째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느냔 말이죠. 응? 신자가. 참 답이 없어요. 답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진리 안에서 복음을 통해 더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도 목표도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와 같은 영혼의 상태 있는 자들에게 결코 그러한 자기의 신앙의 방임을 허락하거나 용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넌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 내가 때 되면 찾아가 줄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새벽빛처럼 일정하시고 적기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로 임하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찾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봅니다. 교회는 나오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그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뭐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에게 타는 듯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그가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고뇌 없이 저절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부디 저의 인생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저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반드시 기도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을 거 아닙니까?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자꾸 물을 들이밀면 아이 치우세요 하고 물을 다 쏟아버릴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부를 때 그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당신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는 버려진 자입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할 때 생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운명의 모든 걸 맡긴 채로 그저 체념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그 고질적인 의심과 회의에 그 게으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하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어느 날, 재앙과 같은 날이 임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멈추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어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유리 문답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믿음이 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성찬에 나갈 자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를 찾는 자들을 그분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나오는 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이제 이 이후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앙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주님께 고한 말입니다. 그럼 먼저 주님께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가 예수님께 부탁한 말 중에 뭐가 잘못되는지를 수정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듯이 얘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울부짖습니다. 절규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규와 간절한 호소가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냐? 주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디 나의 이 믿음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 지경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보다 더 높이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고 저를 끌어올려 주셔서 신앙의 더 높은 경지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번 똑같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부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고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주의 상에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저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을 단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인생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서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절규하고
호소하는 그런 자의 영혼에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줄인 영혼에, 그 의심하고 떨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값없이 하늘의 은혜를 채워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의심과 그리고 회의를,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참담함과 절망감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낮추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의 딸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하게 세탁한 흰 옷을 입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누더기를 걸치고도 그 앞에 기어 나아가, 주님,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작은 자이나 내게는 오늘도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지탱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고정된 마음으로 반드시 성찬에 나아가 그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코 모든 연약한 자들조차도 성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